12월 27일 다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기쁨 영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혈통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최고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종교인입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고 늘 존경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종교인이면서 인기가 많은 스타였습니다. 요즘 흔히들 쓰는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인싸 중에 인싸였습니다. 더욱이 니고데모는 당시의 국회의원격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끼치는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편협한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나 보기에는, 특히 세상적인 종교관으로 판단하기에는 누구보다도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거듭난 삶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토록 강조하시는 거듭남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따라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거듭남은 영으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 국어사전에 거듭나다라는 말은 주로 바뀌다라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거듭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아노델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의미로는 again, 다시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장소나 시간적인 말로서 위로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결국 장소적으로는 저 위로부터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신학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날도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거리에 웬 자매 2명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엔 너무 기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니 그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먹으려고 산 붕어빵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참 친절하죠? 그런데 그녀들은 제가 건넨 붕어빵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는 말이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알고 보니 그녀들은 기독교 이단족파인 구원파였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물었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받았는지 그 시점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시점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얼마나 따져 묻는지 그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논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제 신학생이 되었는데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따져 물으니 답답한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길거리에서 그녀들과 다투기가 싫어서 그만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버스에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시점은 언제인가? 어머니 뱃속인가? 아니면 병상에서 병으로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섰던 그때인가? 그러나 정확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명의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까닭에 영생, 즉 거듭난 삶,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어느 깊은 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인기척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거하시는 숙소에 웬 낯선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여! 이 라삐여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무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에 니고데모가 다시금 예수님께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다시금 묻습니다. 사람이 늙음에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 널리 알려진 종교인이었습니다.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랍비어라는 말은, 예수님께 이야기한 랍비어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최대의 존경어에 속합니다. 존칭어입니다. 그는 스스로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로서, 종교적 지도자로서, 왜 그가 한낱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찾아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적이고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 해결되지 않는 불안의 숙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겠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존경을 받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 첫 마디가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처럼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 생각의 틀에 갇혀서 육신의 모태에 다시금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적인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씻기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잉태되어서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면, 우리 마음밭에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만을 쫓던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저 하늘의 것을 바라다 보며 새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면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몸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꾸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안에 있는 태아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옷부터 달리 입어야 합니다. 몸에 감출 수 없는 변화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은, 우리 심령은 바로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심령에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니고데모처럼 불안 가운데 불안에 사로잡혀서 떨지 아니합니다. 세상적인 허탄함을 들이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목마르고 갈급함, 부족한 영적인 빈궁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까닭에 영적인 자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삶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거듭남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부신학대학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꼭 설교를 하고 나시면 그분은 그 끝이 선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우렁차게 큰 소리로 외치며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설교한 내용이 뭔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를 쫑긋하고 자세히 들어봐도 이상한 소리만 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끝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들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말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놓치지 말고 사력 있게 생각하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믿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듣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멸시하며 천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극히 편협한 그러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바쳐 율법을 준수하는 데만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외면한 채 오직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한 율법을 세워나가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모데모를 보십시오. 본문의 니모데모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행하신 바를 보고 믿었던 까닭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반복적으로 믿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증거를 받아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물며 땅의 일을 믿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믿겠느냐. 이 말씀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지만 본인 니고데모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조차도 지극히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쉽게 얘기해서 사실과 팩트에 치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팩트는, 사실은, 니고데모가 본 팩트와 사실은 지극히 이 땅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시는 거듭남이란 사실을 넘어서, 팩트를 넘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것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대하여 그들은 필요 없어요. 안 받습니다. 당신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통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파멸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다보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저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거듭남은 영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거듭남의 의미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게 되면 우리는 저 영원 하나님의 나라와
무한 접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 예수님과 관계없었던 영적인 빈궁의 삶을 벗어나 죄악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벗어나 우리의 삶은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저주 그 자체입니다.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저주입니다. 동물과도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략된 지옥의 나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삶,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삶은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애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자기죄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치 아니하고 남들이 고통을 받든지 신음하든지 탄식하든지 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끔찍한 생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된 삶이 바로 자기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 삶이란,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영적인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사랑의 죄악 속에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병든 자기애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영생의 소망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전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변호하며 나섰던 이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그 누구도 죄인의 시신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것도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은 철저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삶 이후에 니고데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확실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영생의 삶으로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요구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으로서 믿음으로써 영생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한 영혼 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